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번씩이라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원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교회 원로 목사지만은 선교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참 자카르타 난민 선교 정말 감동적이었고 참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내년도 레바논에 와달라는 요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은 그 어려운 레바논, 여러분 여행도 못 갑니다. 그런데 선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저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기도입니다. 보란 목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위해서 오늘 성가대 참 제 마음에 울컥하면서 그 찬양이 제 영혼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맞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하루 한 번씩 또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오늘 김학진 집사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약속하시겠습니까?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안 드시는 분도 있네. 다 들고 저게 30초라도 해주세요. 30초라도. 저는 돈 달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그대로 예수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회사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잘 나가게 하시고 집안에 아이들, 남편들, 아내들 다 예수 위에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옵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각자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먼저 띄워주시죠. 네. 사진 불의 전차 보신 분 있으십니까? 1924년
불란서 파리에서 제8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은 100m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승 후보는 저 사람, 엘릭 리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딘버러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뜀박질 잘하는 청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영국은 한 번도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어서 저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안 쏟아졌겠습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에 뭐 종교가 뭐 필요하냐고. 응? 그래 황태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태인인데 나중에 체육부 장관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텔은 대신에 400m 경주 거기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목이 바뀌어지면요 우승할 그런 찬스가 거의 없습니다. 100m 선수가 400m 뛰면 되겠습니까? 벌써 400m에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전하는데 누가 쪽지를 하나 손에 지켜주었습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고 뛰었습니다.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 에릭 때문에 메달을 2개나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불의 전차가 되었습니다. 100m 선수가 400m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니까 불의 전차 같이 하나님이 그 발을 빨리 뛰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예? 뭐 그게 가능할까? 저는 믿습니다. 병든 자 치료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불의 전차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성수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2월 21일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성수주일,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성수주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 제가 평생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예? 여러분, 제가 부족하다고 여러분한테 20년 동안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저는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산다고 성가대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찬양하는갑다. 일로 듣고 일로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 할 일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국 갔다가 주일 지키려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 계세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히 여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여러분, 이 에릭 지금 이야기 들으셨죠? 무슨 생각을 하고 들으셨습니까?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정말 보기 힘든 것은요,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신앙인 보고 싶은데, 닮고 싶은데, 도전받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참 쉽고도 어렵다. 그렇죠?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잘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걸어가 봅시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주께
답 있는 삶을 살아라. 가슴이 철컥하지요. 이 표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다. 신앙에 합당한, 영어로 말하면 퀄리티가 있는 신앙인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됩니다.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죄인 왔다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저녁에도 설교하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20년 돌아보니까 죄송한 것밖에 없더라고. 죄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요. 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너무나 많은 미자격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예?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가지고 내 보람 목사 잘 안다고, 교회 예배도 참석했다고, 내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요, 청년들하고 나와서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온갖 짓 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보람 목사 알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새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 미달이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에릭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순간부터 신앙인의 걸맞는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기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과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자격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 떨고 열내고 사치하고 제멋대로 제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방코교회, 오기 전에 방코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방코교회 안 오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로는 방코교회 집사님한테서 주일날인데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보고 그래 몇 시에 오느냐? 곧 간다고.
그래 이제 예배 드릴 시간 5분 전인데 가니까 그 방콕교회 집사님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유틸리티 렌트비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래 써가지고 이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장인애들을 무시한다고 얼마나 내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래서 잘못 가르쳐 미안하다고 착착 빌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요 한 5분이나 늦었어요.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그래서 예배 시간 왜 늦었는지 또 교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방콕교회 집사님이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늦었다 그래 하니까 그 이제 교인들이 눈치가 너무 빠르잖아요. 뭐 돈 이래 준 거 그것 때문에 하는가 싶어가지고 수근수근 걷고 뭐 이러니까 돈 준 집사가 또 썩이 나가지고 목사님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비슷하게 왜 합니까? 내가 뭐 사실 비슷하게도 안 하고 집사님 만나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집사가 또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요래가 내 설교하면요 요래가 쳐다보고 교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몇 달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예? 그래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요 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질이. 예? 신앙인에 걸맞는 예의와 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옛날과 달라서 내 스타일, 내 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예? 머리카락도 몇 가지 염색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신앙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에서 살지라도 그것이 저질스러운 삶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유태인들은 교회에 올 때요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고 오는지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봅니까?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수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말과 행동과 삶 전반에 있어서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수준이 있는 가정, 수준이 있는 신앙인,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수준 있는 신앙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수준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육상선수 에릭 주일이 되어서 출전 거부했습니다. 황태자가 와서 얘기해도 거부했습니다. 예? 전 국민이 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에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고 출전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슬프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성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인 것, 수준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로는요, 뭐 대단한 포장할 수 있어요. 예? 자기를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성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 자기를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람, 자신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 여전히 저질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였다면은 저질이에요, 저질 아니에요? 저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믿음 좋다고 하는 저질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포장하고 말은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자신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딱 해가지고 듣는 순간 저질인 줄 알아요. 믿음 있는 척 해도요, 이삭 바쳐라 99% 못 바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삭 바쳐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심하게 오늘 설교합니까? 이런 설교 좀 들어야 합니다. 예? 제가 원로 목사라서 이런 설교 할 수 있지, 보통 담임 목사 잘 못해요. 교회 쫓겨나려고. 저는 뭐 쫓겨날 일도 없잖아요. 제가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지. 예? 여러분, 참 뭐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하잘 것 없이 보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을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성도, 수준 있는 자격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께서 착한 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 축복하시더라고. 바보 같은 사람 축복하시더라고. 내가 바보같이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예. 바보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가만히 있고, 그저 뭐 바보같이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 착한 일. 성도는요, 사역 안 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착한 일,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사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있는
주님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역한답시고 도처에 다니면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타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 합당한 성도는 그것이 선교이든 전도이든 교회 건축이든 어떤 사역이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뭐냐?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맞습니까? 네? 변화된 심령이 있습니다. 감동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된 영혼이, 영양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사람이 열매인 것입니다. 2008년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한국으로 가신 집사님이 한 분이 메일을 저한테 했어요. 2008년도 오래전에 1년 동안 베델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생애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멀리 있지만은 록펠러가 되어 베델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평생 동안 하고 싶다는 간절한 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본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록펠러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외쳤기에 이 사람이 이런 메일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베델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참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낮아지는 성도는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저는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허리가 굽어지도록 인사를 합니다. 바보같이 보이겠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는 최선을 그저 다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네? 여러분, 낮아지는 성도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요, 아무리 섬긴다고 자존심을 꺾었어도요, 절대 그 사람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거예요, 오히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9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한마디로 여기 보면 아는 것이 충만하도록, 지식이 충만하도록, 이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가 답입니다. 지식이 충만하다.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왜 아는 것이 없어요? 뭐 IT도 있고, 뭐 아는 거 뭐 셌는데.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정말 아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려는가 싶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만한 아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삶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자극 앞에서 제대로 버티고 나가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예?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3,000명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굴속에 가서 볼일 보는데 굴속 저 안에는 다윗이 자기 군사들하고 안에 들어앉았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뭐 창 하나로 그냥 푹 찌르면 죽는 거다. 죽이자. 다윗은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교역자, 저 잘 숨겼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 잘 섬기고 있습니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그 맞고 틀림을 분명히 구별하는 원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분별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 그거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중에 거하며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이요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것 알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먼저 할 것이 뭐냐? 시편 57편 5절과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이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런 어려움, 금방 먹혀 잡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자기 살려달라 소리 안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요사이 노래로 말하면 주님 사랑해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이러한 때에도 주님 사랑해요. 자, 세계적인 불경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지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환난과 외로움과 좌절, 인간관계 삶 속에서 사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어려움 다 있으시지요. 그렇잖아요. 요새 베트남에서 사업 얼마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내가 다 듣고 보고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예?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 이웃, 노웨이. 베트남에서는 날 도와줄 사람 여러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은 주님 사랑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믿고 사랑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사자들 속에 누운 것 같이 어렵고 힘드시지요. 아들 키우는 것도 내 질병과 내 어려움과 내 직장과 사업과 뭐 정말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자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엎드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 가운데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설교를 듣는 베델 공동체,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어려운 자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총명이고 여러분 안에 그런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만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이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배운 것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미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원하옵나니 내가 주님 안에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복잡한 현상과 성도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둔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어렵고요. 예? 사업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예? 우리의 질병도 참 힘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도 그 말씀 붙들고요 매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왠지 탈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여잡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 가는데 한국 갈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은 누가 날 도와줘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여러분, 에릭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참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응?
황태자가 출전하라 그러고 온 국민이 출전하라 그러고 주위에 다 출전하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00m 경주에 성령이 빌립과 같이 후아 갖다 놓은 거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 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욕펠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